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종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아멘. 오늘이 저희 신대원 동기분들 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저는 오늘 같이 나는 이제 그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해서 같이 목사 안수를 못 받는데, 아무튼 먼저 목사 안수 오늘 받으시는 신대원 동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목사가 되시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종들로 또 사역하시고 목회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본 단락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책망을 듣는 자가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은 훈계와 징계야말로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훈계나 징계는 바르게 하기 위한 견책을 의미하는 말로, 그것을 배격하고 멸시하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삼인행필유아사언, 이것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의미로, 그 중 한 사람은 자기 자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마지막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잘 못하는 점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에는 배우려 하여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냐고, 나를 가르치는 거냐고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계와 징계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길로 행하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히 말씀의 훈계와 징계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는 욕이나 나침반과 지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나침반과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움 없이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에서 말씀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올바른 지도와 나침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견책해서 그릇된 길이 아닌 생명을 향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방편을 가지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서라도 교훈을 찾고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계와 경책을 달게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였던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겸비함으로 받아 생명의 길로 온전히 행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미움을 갖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란 건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마음속에 감추고 외면적으로는 부드럽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호의적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자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속에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날카로운 칼과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다가서는 비열한 자객을 영상케 합니다. 또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며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여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자신들만이 의롭고 구별된 사람들인 양 행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칭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을 선언하셨는데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위선적인 행동 양식을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 이러한 위선과 가식이 성도들에게 너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마음은 원한과 미움, 증오로 가득 차 있음에도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상대를 대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다른 삶을 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일까요?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감정을 조금도 감춤 없이 드러내어 대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대로 우리의 내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의 미움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겉으로 평안한 척,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해로운 일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이고 그렇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물조차 덮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길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고 헛것이고 속임수고 가식이고 가면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노래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이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시며 성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 육의 삶을 따라가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 생명의 삶, 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따라가면은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함을 주님께 안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